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877면인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중층에도 좀 인사 좀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억이 납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교회 개척해서 36년 동안 또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은혜스럽게 목회한 게 너무 감사지요. 또 36년 동안 분쟁 없고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평탄하게 온 것 너무 감사지요.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당신이나 나나 건강한 것 다 감사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추수한 곡식을 감사 예물로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히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 6월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야만 곡식이 자라납니다.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굉장히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비를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 맑은 공기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가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다음 주 맥주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라.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은 물 흐르듯 금방 잊어버리고 또 원수된 것은 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 많이 한 백성 없지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아주 엄청난 기적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하나도 안 졌어요.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여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햇빛을 가려줬고 밤에는 그 차가운 공기가 없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좀 감사할 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몰라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얼마나 원망 불평했는지 몰라요. 감사해야 될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1절 제가 읽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 그랬고요. 자, 어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3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해라. 그러면서 네 가지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이런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 그때마다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사죄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병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겠지요. 우리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치유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또 하나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위기를 만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요. 제 기억에도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걸 감사하고, 또 하나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는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두 번째는 비교해 보면서 감사해라. 나보다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적당히 믿는 사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왜 나는 어렵게 사나요? 다른 사람은 일이 잘도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요? 다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래요. 성도님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으신 모양인데요. 그러면 한번 원망스러운 거, 불평스러운 거 다 한번 여기다 적어보시죠. 종이를 한 장 줬어요. 연필하고. 그러니까 그 성도는 의기양양해서 그래 이것도 불평 이것도 불평 다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 것이 없나요? 예, 다 썼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성도님보다 못한 것, 성도님보다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의 제목을 써보시죠. 한 장을 줬습니다. 목사님 없을 것 같은데요. 절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성도님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감사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적어 나가면서 깨닫습니다. 불평할 것은 많고 감사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불평은 몇 가지 안 돼요.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먼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걸어 다니잖아요.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보고 있잖아요. 들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듣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또 말을 할 수 있어요. 중환자실에 가면 숨쉬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고 생명을 연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산소호흡기 안 끼고도 얼마나 숨을 잘 쉬고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자식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남편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특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성도가요 감사를 찾아보니까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내가 있는 것을 찾으니까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성도님은 감사를 배웠고 감사의 사람이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23살 먹은 김온유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있습니다. 근데 김온유 씨는요 희귀병이 들었는데요. 이 폐가 작게 쪼그라드는 그런 병이에요. 산소호흡기를 통해서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엠브라는 이 펌프를 손으로 눌러주는 건데요. 계속 눌러줘야 숨을 쉬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펌프를 안 눌러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벌면서도 누르고 또 아버지가 누르고 그러다가 그 소문이 이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 자원봉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많이 찾아가서 그 일을 같이 협력하고 또 찾아간 사람들의 친구가 찾아오고 친구의 친구가 찾아오고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4조로 나눠가지고 4명씩 해가지고 6시간씩 이렇게 교대로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2년 동안 계속했는데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1,500명이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면 김온유 양은 아주 비관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믿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찾아갔던 사람들이 도리어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 돕는 것이 아니라 온유 양의 그 기쁜 얼굴을 보고 감사하는 얼굴을 보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데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할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요 저는 아무리 중환 환자라도 산소호흡기만 있으면 다 숨을 쉬는 줄 알았거든요.
산소호흡기 가지고도 안 되는 환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호흡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부가 아니라 펌프가 아니라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그냥 숨도 잘 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돈도 없이 숨도 잘 쉬고 생명도 잘 유지하는데, 생명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생명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을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지방의 부흥회를 갔는데, 개척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 시골에서 개척하다 보니까요, 안 돼요. 돈만 있으면 그냥 도시에 개발지에 가서 개척을 딱 해놓으면 부흥이 금방 될 것 같은데, 돈이 원수예요. 돈이 없는 게 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이미 받은 은혜 축복이 너무 크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의 백성 됐지요.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또 목사로 세우셨죠. 개척을 아무나 하나요?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재정이 없어서 개척 못하고, 어떤 분은 또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근데 목사님은 개척하셨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렇게 개척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부흥회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는 성도들보다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감사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교해서 감사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불평과 원망을 찾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들어서 하는 감사예요. 감사가 없을 때는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첫째는 받은 것을 감사하며, 두 번째는 비교해 보면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만들어서 감사한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는 병이 점점 깊어가는데, 나병 환자 알잖아요. 한센병이라고 요즘은 표현하는데, 이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코가 문드러져 나가고, 이 손가락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고. 근데 이 환자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한센병으로 살이 썩어져 죽는다 해도 죽는 순간까지 나의 성대만은 지켜주옵소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죽겠습니다. 놀랬어요. 그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학생부 모이는데, 학생부가 토요일 날 모였어요. 학생부 모임을. 우리 성도들 또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 학생회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모였고 1년에 한 번씩
문학의 밤을 했어요. 남연의 밤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아주 준비해가지고 불신 이제 친구들도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한 번은 송명희 시인이라고 이 시인을 모셔다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송명희 씨는요, 뇌성마비로 전신을 못 써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타도 뼈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흐느적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하려면 그 뇌성마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도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게.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휠체어에 태워갖고 왔는데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송명희 씨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저렇게 하고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그가요,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가지고 신문에 연재를 하고 그 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엄마가 알아듣고 이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몸이 됐을 때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죽는 게 낫지. 맨날 죽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역시 엄마의 믿음이 크고 또 주의 믿음으로 이끄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선뜻 생각되는 것이, 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보다도 어렵고 나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라고 나를 태어나게 한 거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도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될 거야. 이래서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시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찬양곡이 많이 나오게 된 거지요. 우리는 건강한 육신을 가졌어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일어설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몰라. 송명희 씨가 지은 시가 여러 편의 찬양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나라는 시죠. 나. 이것을 최덕신 씨가 이제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나왔는데, 제가 송명희 씨가 지은 그러한 나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그러면서 우리가 감격이 되는 것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런 처지에 있는 송명희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 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어. 예수를 가졌어. 생명을 가졌어. 에? 또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있게 하셨어.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송명희 시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가 좋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두 번째는 비교하면서, 세 번째는 만들어서, 마지막 네 번째로가 예수가 좋아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들키면요, 공직을 박탈당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사는데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그런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됐고, 이것을 알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오.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으시고 죄와는 상관도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년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예수야말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택시를 탔대요. 그런데 택시가 가다가 막 차가 막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 옆 차선에서, 택시가 옆 차선에서 가다가 딱 서가지고 이제 안 빠지니까 택시 문을 창문을 열더니 밖을 향해서 그 택시 기사가 막 쏟아붓는데, 웬 놈의 자동차가 이렇게 많냐?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먹고 살라고 오늘 일당하기는 다 틀렸다. 더 보기도 싫은 자가용들 반으로 딱 줄여야 되는데 못 살겠다고. 이 목사님을 태운 택시기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손님, 저는 이렇게 맡길 때 차가 막히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차가 안 막히고 차가 잘 갈 때는 저는 전도를 해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인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길이 뚫리나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구나. 저는 기도하고 뚫리면 전도하는데요. 손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 예수 믿어.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예, 예수 믿습니다. 이제 목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손님 예수 믿으면요 다 감사잖아요. 막히면 막히니까 감사, 뚫리면 뚫리니까 감사. 저렇게 악쓴다고 산다고 잘 사나요?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 감사잖아요. 천국만 생각하면 다 감사잖아요. 그 목사님이 본인이 목사라고 얘기를 못했대요. 너무 그냥 부끄러워갖고. 정말 그 택시 기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감사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17절 제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잃었던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고, 비교해 보면서 감사를 찾고, 또 만들어서 감사를 찾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 중심으로 합니다. 입을 벌려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물질을 들여서 감사합니다. 감사절, 절기감사는 일반 감사와는 달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지금까지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많고 적으면 형편대로 해도 되지만, 그러나 절기감사는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쪼록 다음 주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